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수갈채가 있었다는 뉴스가 있어서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장애가 있는 김애지 국회의원의 질의에 관한 것이었는데, 예의와 배려, 감사, 그리고 준비한 중요 사안에 대한 진지한 의견 개진과 청취 등 어찌 보면 국회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전개되었는데 기립과 박수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겠지요. 뭐 국회만 그러겠습니까? 정치가 그러하지요. 누가 진짜 시각장애인일까? 김혜지 국회의원일까? 아니면 수준 이하의 금배지를 달고 뭔가 된 듯 국민들이나 어떠한 정부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까? 누가 진짜 장애인일까요? 문득 오래전에 울림을 주었던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의 참소경이란 글이 생각납니다. 제가 송명희 시인을 2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은 온몸을 비틀어야 한마디를 해요. 온몸을 짜내야 겨우 한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런 그분이 참소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진뱅이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가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작년에 60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 죽음도요,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삶의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냥 말씀이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필리핀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베이식 오브 처치, 교회의 기초, 기본, 원리에 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근본 또는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와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것을 교회의 기원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혼자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주셨어요. 두 사람이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첫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건물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죠, 공동체예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한 첫 공동체가 뭐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원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아벨의 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어퍼링, 그러니까 이 제물 드림, 제물을 드리는 것 안에는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제물 드리는 것을 그냥 봉헌한다, 헌금을 드린다, 뭐 예물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벨의 제사, 그러니까는 이 드림에는 뭐가 다 들어있는 거냐? 찬양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경배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드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시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이라고 하는 교회 용어 가운데에 쓴다고 한다면 이 예전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이에요. 이 전통적인 인정된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예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이것을 예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시간에 말하는 예전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의. 다시 말하자면은 아벨이 드린 제물 어퍼링에는 뭐가 있었냐? 예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형식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예요. 부모들이 예의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예의로 대해야 돼요. 편하게 대하는 것,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 막대하는 것은 달라요. 버릇없이 대하는 것은 달라요.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입을 안 벌려서 찬양을 하면 얼마든지 이 다른 피조물로서 돌들의 입을 열어서라도 찬양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예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요, 예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있었어요. 반면에요, 가인은요, 예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가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이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마땅히 따라야 할 법이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내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법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어퍼링, 아벨의 그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막과 성전을 교회의 기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대상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가 다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을 다시 재인용하게 됩니다. 이 말의 다윗의 장막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사사이기도 했어요.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면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주술적인 기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전쟁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빼앗기니까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가서 보관하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관을 하는데 거기에는 다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곤 신이 큰 동상으로 있는 세워진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그 앞에다가 놔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 다곤 신이 엎드려서 다 깨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악한 독종이 임해서 아소 사람들이 이 독종으로 인해서 죽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로 옮겨요. 근데 가드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니까 이 또 가드에 악한 환란이 임합니다. 또 독종으로 인하여서 이 가드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야, 우리 멸망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느냐?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지요.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방백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베데메스라고 하는 벳세메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봤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환란이 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로 와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자기의 장막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매야 됩니다. 근데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올려놓고 끄는데 그만 이 소가 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엎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에다가 손을 댔어요. 결국에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서 독종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고 사람이 죽고 그랬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니까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왜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작정하고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것이 전국에 소문이 날 정도의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부어진 거예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요,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요, 내 장막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구별된 사람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자신의 장막으로 옮겨오게 되고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정말 자기의 속이 다 비치도록 춤을 추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장막에 모셨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구별된 자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요 계속 찬양을 드리게 했어요. 계속 찬양을 드리게 했고요, 24시간 경배가 끊이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의 전통적인 예배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전의 전통적인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오히려 흡사한 그러한 경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의 예배를 다윗의 장막의 경배와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의견이 교회의 기원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있을지라도, 또 그것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교회의 기원,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견해를 예수님께 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뉴스가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니까 그냥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 고백입니까?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구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사망 권세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에는요, 저주,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저주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이루실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마디가 뭐냐? 야, 너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 복을 여러분들 뭐와 견주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한 답을 듣고 야, 너가 복이 있어 라고 하신 이 복, 만약에 물질과 비교한다면 얼마만큼의 물질과 이 복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과 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에서 온 게 아니고 머리의 지혜에서 온 게 아니고 너의 생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할 때에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나는 믿음이 아직 연약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요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들 마음에서 온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마음에서 그 부분이 고백되어지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이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진실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진실된 고백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시몬, 헬라명으로는 베드로입니다. 또 아람어로는 게바예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는 권위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그것이 뭐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위를 교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 전하겠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 4번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3절과 16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5절과 16장 23절. 근데 모두 이 음부라는 말은 누가 사용했느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음부는 구약의 수월, 그리고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헤이디즈라고 하는데 죽은 자들의 사회, 육체와 분리된 영혼의 저장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중국의 유명한 성인에게 물었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그 유명한 성인이 답하기를, 야, 이 땅의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사람 삶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자들의 사회예요. 또 육체와 분리된 영혼의 저장소입니다. 음부와 연계된 단어들은 무덤, 죽음, 지옥과 연계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영역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둡고 음침하며 아주 편치 않은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어떤 곳이냐?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결코 편치 않는 영역, 편안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죽은 악한 자들의 거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분명히 그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나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표현이나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 다르게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던 부자에 대한 묘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음부는 영원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심판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음부는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사망과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런 작용을 하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음부의 권세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왔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원문에 따라 NIV 성경의 그 번역을 보면요,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바로 직역하면요,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건데,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음부의 문, 게이트, 음부의 문들이 will not overcome it, 이기지 못한다. 뭐를요? 교회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냐 문이냐, 표현에 따라서 해석과 적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세적이잖아요. 그렇죠?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방어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오기 자게 되면은 아내에게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저도 좀 습관처럼 아내에게 물어요. 문 잘 잠갔어? 그렇게 물어요. 문 잠갔어? 그렇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냐 표현하는 거와 음부의 문이냐 하는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교회는 죽음의 세계나 악한 영역에 관해 방어적이 아닌 공세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 뭘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할 때는,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문을 부숴야 되는 것이죠. 깨뜨려야 되는 것이죠. 브레이크스루,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권세를 준 것은 가만히 너희들 문 닫고 너희들만 편안하고 너희들만 즐거워하고 너희들만 실하게 있고 그냥 너희들만 그냥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음부의 문을 부수고, 그러면 그 음부의 문을 부수면 그 안은 뭐예요? 죽은 자들의 사회잖아요. 그 죽은 자들의 사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심령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에는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구원할 그러한 권세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여러 이 핑계 저 핑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소중한 사람에게도 이 권세를 나타내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권위를 주고 권세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어떤 실력과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죠. 나타내야죠. 주님이 주신 그러한 권세를 나타내야죠. 제가 오늘 영어 표현을 좀 자주 써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어솔라이즈라고 하는 단어를 제게 좀 뜻있게 받아들여져서 그냥
그냥 보통 단어지만은 저에게는 좀 되게 애착이 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격을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뭐 어떤 그만한 것을 가지고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 배경을 찾아봐도 없어요. 저의 어떤 선함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격을 주셨어요. 저에게. 어떤 자격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자격을 주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도대체 세상에 얼마만큼의 물질과 비교해야 이 가치가 인정받는 걸까요? 저는 세상에 그 가치와 비교할 만한 물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100억을 준들, 1000억을 준들, 여러분들이 의심하더라도요. 아니 진짜 1000억을 주든 아니 뭐 조를 주든 그게 주님이 주신 것. 근데 그 주신 것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격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는 죽음의 세계나 악한 영역에 관해 방어적이 아닌 공세적이어야 합니다. 능히 그 권한과 자격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 대표적인 것이 전도이고 선교예요. 저는 지난 10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선교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았어요. 뭐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숫자를 더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격을 가졌는데 권세를 가졌는데 권위를 가졌는데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안에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지 우리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부흥회 딱 한 번 했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뭐 전도 총력 전도 대회 뭐 선물 주고 아는 사람 다 끌어와라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성도들 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등록한다고 그러면은 좀 둘러보고 오세요. 오히려 그랬어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면담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이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저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어요. 가라고 하니 가지. 갔어요. 근데 생일 때만 되면은 제 생일 때만 되면 선물을 보내와요. 그 청년이. 왜? 꼭 무슨 일 있으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기도해 달라고. 아니 본인 교회에 갔으면 거기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 되지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은 저도 사람인데 가라고 한다고 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답을 하면 기도해 줘야 되고 목사도 고민이 많아요. 답하고 기도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10년 동안 애를 안 썼으면 그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음부의 문을 깨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고귀한 그러한 권세이며 자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받은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음부의 권세이든 음부의 문이든 상관없이 깨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은요 뭐에 취약한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국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그래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원어에는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게이츠, 문이라고 나와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열쇠를.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걸 그냥 방치해 두지 맙시다. 이 열쇠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자격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저희 부모님도 죽음의 문턱에서요,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특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소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방에 있을 때에 강단에 올라와서 휘장을 붙들고 정말 휘장이 젖도록 기도했어요. 날 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소천하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더 죽어가시는, 정말 어떤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박순아 집사님, 우리 박근호 집사님 남자 그 친구분 암에 걸려서 기억나세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쫓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유인성 집사님 어머님, 사람 못 알아본다고. 근데 갔어요. 못 알아보시기는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시든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는 알아보시고 눈 똑바로 뜨시고 얼마나 반응을 잘 하시는지. 김단희 집사님 아버님, 목사 오면은 거절한다고, 그러면서 염려 가운데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뭘 거부하셔? 누우셔가지고 꼼짝을 못 하시는데 얼마나 환영하시는지. 영접 말씀 전할 때 그냥 다 받으시고 세례도 그냥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 김경숙 권사님 어머니, 아버님, 정말 그 밤에 진짜 몇 시간을 그냥 계속 씨름하면서 정말 포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반응하셔가지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그게 목사에게만 준 권세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잖아요. 뭐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놓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거 지혜롭게 들으셔야 돼요. 어느 정말 인품이 뛰어난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혹이 치매에 걸려서 어떠한 말을 하든 지금 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 목사에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그 고백, 목사가 찾아가서 고백을 듣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고 이러한 것 그 이후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구원은. 그 외에는 정신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뭔가 뭐 여러 가지 병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고백을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세례 예식을 어떠하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제가 응답이 없으면 전 세례를 못 베풀어요. 그냥 목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세례 베푼다 그렇게 못해요. 왜? 화답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에게는 죽은 자들의 사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을 깨트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을 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해 내야죠. 구원해 내야죠. 윤상인 권사님이 저한테 평소에 저랑 많은 대화는 안 하지만 평소에 저랑 기회가 되어지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소천하셨어요.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슬프지요. 그런데 그분의 이 땅에서 심은 것은 헛되지 않았어요. 남편 되시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제가 보니까 의리도 있으시고 이 마음이 뭘 정하시면은 이 흔들림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왜? 권세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살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살리는 권세.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살리는 권세. 참 교회는 영원히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저장소, 죽은 자들의 사회에 이를 영혼들을 그 음부의 문을 부수고 깨뜨려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이유와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어요. 아무튼 우리의 성공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활용되는, 우리의 능력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쓰이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기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진 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 싸우니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능히 음부의 문을 부수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의 그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